서머타임이라는 제도가 있죠. 유럽과 미국을 비롯하여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88 올림픽 때 또 그 이전에도 몇 번 시행된 적은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고 여겨 현재는 시행하지 않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서머타임을 실시하는 독일의 경우 3월 말 주일을 기점으로 새벽 2시를 3시로 1시간 이렇게 늦추고, 또 10월 말 주일에 새벽 3시를 2시로 1시간 이렇게 앞당기는 그렇게 일상을 진행하고 합니다. 최근에 유럽연합이 이 제도가 에너지 효율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여서 없애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유럽 각국에서는 지금까지 서머타임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처음 이 서머타임을 접할 때 저는 사뭇 이상한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시간은 딱 정해져 있는 고정된 것인 줄만 알았는데 이 서머타임을 경험하면서 시간이란 인간이 생활하는 데 편리한 대로 바꿀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이 저에게 새롭게 다가오더군요. 인간이 시간에 맞추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편리하도록 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후 저는요, 이 시간과 저의 삶에 대해서 종종 생각해 보곤 하였으며 지금도 그러합니다. 나는 지금 주어진 시간에 맞추어서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나, 아니면 내 인생 항로를 위해서 이 시간을 리드하며 그렇게 살고 있나라는 생각 말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저마다 나름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손살같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정해진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쁘게 허겁지겁 살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그 시간을 리드하며 그렇게 인생을 영위하고 계시는지요? 지금은 중간고사 기간이죠. 이번 학기에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다들 정신없이 주어진 과제와 시험을 치르다 보면 이 중간고사도 지나고 그러면서 학기 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시간은 흐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요, 강물처럼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이 시간을 온전히 리드하며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당 오락이라는 말이 있죠. 지금도 이런 말을 잘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사당 오락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4시간 자면 대학에 붙고 5시간 자면 대학에 떨어진다라는 말이죠.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이 말을 실천해 보신 분들도 한 분쯤은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5시간 이상 자는 사람은요, 성공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잠을 적게 자면서까지 고군분투해야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소위 성공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게으른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부지런한 사람에게 대가를 주는 그러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게으른 사람을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6장 13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사람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문짝이 뒹굴뒹굴 도는 모습이 게으른 사람이 침대나 이불 속에서 뒹굴뒹굴 하는 모습과 비슷해 보였나 봅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그런 모습 표현입니다. 어쨌든 인생이 성공하려면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고 바쁘게 살아야 한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느리게 살아라. 게으르지 않되 느리게 살아야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요.
오늘날 복잡한 사회 속에서요,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남을 이기지 않으면 뒤처지는 사회 속에서 나름대로는 부지런하게 살고 바쁘게 살다 보니, 그래서 소위 성공의 반열에 오르고 보니 친구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나 자신의 행복도 잃어버리게 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인생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회한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만 단순화하고 느리게 사는 그러한 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야 인생의 의미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는요, 부지런하게 살든 느릿느릿 살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만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게 최고인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소확행의 시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강제적인 비대면 시대를 살게 되면서 이런 소확행의 즐거움을 찾는 문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소소한 행복을 즐기는 시대이지요. 저도 예전에는 어색했는데요, 이제는 혼자 식사하며 핸드폰으로 TV를 보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또 때로는 편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이 추구하는 성공도 자기 성공이고 느리게 사는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도 자기 행복입니다. 소확행도 결국에는 자기의 행복 추구입니다. 뭔가 신앙인으로서 아쉽지 않습니까? 물론 신앙인도 행복을 추구해야죠. 하지만 나의 행복에만 머물고 나의 성공만을 위해 나아간다면 신앙인으로 나의 삶이 너무 허무하고 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유수처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과연 어떠한 시간을 살아가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에서 이 세월의 원문은요,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아끼라라는 말은요, 1차적으로 사다, 활용하다, 이용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16절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카이로스를 사라, 카이로스를 잘 활용하라, 카이로스를 사용하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헬라어로요, 시간을 표현한 말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죠. 크로노스는 과거, 현재, 미래 연속해서 흘러가는 객관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11시 15분에 예배가 시작되고 12시에 예배가 끝나고 1시 15분에 그 다음 수업이 진행되고 객관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반면에요, 카이로스는요, 목적의식이 개입된 주관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적절한 때, 결정적인 순간, 한마디로 말해서 기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요, 카이로스는요, 기회와 행운의 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우스의 막내 아들이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는요, 이름에 딱 걸맞는 외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앞머리는 풍성한데요, 뒤쪽은 매끈한 대머리이기도 합니다. 어깨와 발에는 커다랗고 날렵한 날개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저울, 다른 한 손에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쉽게 움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한 번 놓치면 사람들이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깨와 발 쪽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한 것이며, 손에 들고 있는 칼과 저울은요, 카이로스를 만났을 때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칼과 같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는요, 그리스 신화에서 기회와 행운의 신이다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카이로스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때가 꽉 차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고 있죠. 때가 꽉 차서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요, 많은 시간 중에 하나님의 뜻이 꽉 찬 의미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때가 꽉 찬 의미 있는 시간,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주신 결정적인 기회가 바로 카이로스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위해 인간에게 베푸신 결정적인 기회의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기회를 꽉 붙잡으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이 시간을 꽉 붙잡는 것이 신앙인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시간을 리드하며 살아가는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시간의 청지기직을 살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의 청지기로 살려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회를 꽉 잡아야 할까요? 무조건 바쁘게 살 수도 없고, 무조건 느리게 살 수도 없고, 또 무조건 소확행만을 추구하며 살 수도 없는 말입니다. 과연 어떤 기회를 꽉 잡아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중에 특별히 기도할 기회를 주실 때에는 열을 제쳐놓고 기도할 기회를 꽉 붙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보아도요, 내가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더군요. 기도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고 싶어도 도저히 기도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정말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여건이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할 힘이 없어서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장모님은요, 올해로 8순이십니다. 장모님이 평생 꾸준히 해오신 것은 기도 생활이셨습니다. 할 줄 아는 게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시며 평생을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70세 되던 해에 장모님이 저에게 문득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이 목사, 이젠 기도하기가 힘들어. 젊은 날 고생도 하시고 병치레도 하셔서 그런지 나이가 드니까 힘이 붙지 않아서 기도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요,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아하, 기도도 때가 있구나. 하나님이 힘주실 때 기도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힘주실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고픈 마음을 주실 때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 잠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러면은요, 그 기회는 사라지고 맙니다. 나중에는 기도하고 싶어도 겉모양으로는 기도를 하고 있는 듯 보이나 정작 깊은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자기 혼자 일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일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자기 혼자 책임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불어 책임져 주십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그 일은 진행되긴 합니다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일의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가 하나님과 영적 호흡이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신앙인이 영적인 호흡을 하기 위해선 하나님과 교통해야죠. 그래서 당연히 기도해야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요, 기도에 대한 그런 정의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수업 시간에 신학책이나 신앙서적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거 말고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신자의 도리니까 그건 맞는 말입니다만 그런 말은 제게 그리 크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리 고상한 존재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생겨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내게 무슨 일이 생겼다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주신 기도할 기회의 시간을 주셨구나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기도 제목이 다 있습니다. 장신 공동체도요, 지금 공동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장신대를 이끌 총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장신대를 위해서 기도할 기회를 주셨구나라고요. 장신대 리더십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기회이구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기회를 주셨고, 우리가 이 기회를 붙잡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인생은요, 뭐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기도할 기회를 꽉 붙잡는 그런 인생이 바로 청지기 인생 같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는 인생이 이 땅의 시간을 리드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닐까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여러 기회 중에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선을 행할 기회를 꽉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풀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꽉 붙잡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 보고 낙심하지 마라, 꾸준히 선을 행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때가 바로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원문상 결정적인 때, 꽉 찬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꽉 차게 되면 그때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는 말씀을 하다 보니 생각하니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지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나름대로 명분도 있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신앙적인 명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선을 행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요, 이 선을 행할 기회를 꽉 잡았습니다. 사마리아인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라고 안 바빴을까요? 무슨 목적의 여행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사차 가는 건지, 아는 사람 방문하는 건지, 괜히 가는 건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요, 이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의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주일이었습니다. 비가 보슬보슬 내리던 때였습니다.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 준비로 왔다 갔다 하던 때였습니다. 저는 일이 생겨서 급하게 본당에서 나와 우산을 쓰고서 사택으로 급히 막 가고 있었습니다. 종종 걸음으로요. 본당과 사택 사이에는 승용차 한 대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자그마한 골목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골목을 사이에 두고 사택이 있고, 사택 옆으로 쭉 빌라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에 사시는 나이가 많은 어느 권사님이, 그 당시 90세가 넘으신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2부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그 빌라에 천천히 내려오시더군요. 비가 오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는 성경책을, 다른 한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계셨습니다.
우산을 쓸 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비를 맞으며 천천히 예배당으로 걸어가시더군요. 그 빌라에서 본당 출입구까지는 많이 잡아야 20m밖에 되질 않습니다. 저는 무심결에 그 권사님을 쳐다보며 제 할 일에 집중하여서 그 곁을 스쳐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몇 발자국 가다가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권사님 우산 씌워드려야지 하고 돌아섰는데요, 이미 예배당으로 쏙 들어가셨습니다. 그 순간 왠지 죄송하고 민망하고 그랬습니다. 가만 생각하니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친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큰 일도 아니고 정말 자그마한 일인데 저밭보다고 주위를 돌아보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을 따름입니다. 그 후 그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선행이 무엇을 말합니까? 곤경에 처한 사람, 필요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게 선행 아닐런지요. 착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뭐 좀 해달라고 하면 그냥 흔쾌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사람, 그게 착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도와달라는 말을 안 해도 내 마음을 읽고 내 형편을 자기가 미리 알아서 도와주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착한 사람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쁨의 50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그러하겠지만 특별히 이번 기쁨의 50일 기간에는 더욱더 우리 주위를 돌아보는 기회를 삼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주고 시간을 내어 마음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코로나19로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힘든 가운데에서도 마음을 나누다 보면 그 힘든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지난주에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초대 손님으로 나온 사람 중에요, 대한민국 최고의 영화 평론가 이동진 씨가 나와 이런 얘기를 한 게 저에게 참 가슴에 와닿았었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목적을 가지고 전력 투구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안다. 그래서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그 말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섭리로라고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꿈꾸고 원하던 대로 인생이 흘러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환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되는 대로 막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인이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것, 저는 이게 시간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비결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공부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공부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기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순간 진실하게 기도하는 삶,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선을 베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는 인생,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비결 아닐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들 기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선을 베풀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기도하고 싶어요. 저도 착한 일 하며 베풀며 섬기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놓인 상황이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그럴 힘도 없어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기회를 주신 것 자체, 하나님께서요 선을 베풀 기회를 주신 것 자체, 이 기회는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동평한 기회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베풀어 주신
특별한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시간의 청직으로 사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는요, 은혜의 시간이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결정적인 때가 바로 그 기회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장신의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학우 여러분, 세월이 참 빠릅니다. 이번 학기도 벌써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다시 보면 이번 학기도 아직 반이나 남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주실 기회는 많이 있고요, 그 주신 기회를 붙잡을 기회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기간에 기회 주시면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를 누리는 결정적인 비결입니다. 기도할 기회를 주시면 꼭 기도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할 기회를 주시면은요, 그것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인생의 종착역에 가서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야, 상조야,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기회를 잘 잡아서 그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잘 살았구나. 그 은혜를 잘 잡아서 다른 사람들 참으로 행복하게 하며 살았구나.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진정 시간의 청지기 인생 아닐런지요. 사랑하는 장신의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학우 여러분,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시간입니다. 돈을 줘도 살 수 없는 게 시간이지요. 이 시간은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공평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은혜로 특별히 허락하여 주신 기회를 꽉 붙잡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요, 시간의 청지기를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여 주신 그 기회를, 그 은혜의 기회를 꽉 붙잡아 기도하며 선을 베풀며 하나님께 축복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왕에 말씀 전했기 때문에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3가지 기도 제목 놓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회가 은혜의 기회임을 깨달아 그 기회를 꽉 붙잡아 시간의 청지기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요, 장신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자체가 우리 장신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특별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총장 선출이 올바르게 순적하게 되길, 인선 과정에 은혜 주시길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기쁨의 50일을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여 주신 선을 베풀 기회, 이 50일 기간에 부활의 감격을 우리 이웃과 나누는 우리 장신 공동체가 되길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현장에 계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듣는 분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회가 결정적인 기회, 은혜의 기회임을 깨달아 하나님 놓치지 않고 꽉 붙잡아서 시간의 청지기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여 준 기도할 기회인 줄 압니다. 총장 선출 과정이 올바르게 순적하게 되길 원합니다. 인선 과정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진행을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우리 장신대가 새롭게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의 50일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베풀 기회인데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서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 하나님 주의 사랑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는데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기회만큼은 꼭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기회, 선을 행할 기회를 잘 잡아서 우리 인생의 종착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시간에 청지기를 잘 살아왔구나, 이런 말씀을 듣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